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신약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8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저도 뭐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봐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부위나 뭐 또 수술 규모나 그 정도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하거나 또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고통 매니아. 그래서 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마취 안 하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뭐 찾아보면 없진 않겠죠. 그러나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제 국소 마취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보다 국소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회복도 빠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전신 마취는 이제 사고가 간혹가다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뜻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뭐 그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하죠. 저도 이제 이 이 성대에 결절이 생겨서 목소리가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폴립을, 그 혹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받을 때는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뭐 깨어나서 감사하죠. 그러나 간혹 그런 불행한 경우들이, 의료 사고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21년, 오래전 얘기죠. 2월 15일 이전에는 국소 마취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에 없었어요. 의료계.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몸에 칼을 댄다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신 마취의 위험을 알리고 국소 마취의 안전성을 주장하던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반 오닐 케인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의사들조차도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수술을 받느냐. 국소 마취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수술을 예를 들어 팔을 받는다면 요 팔만 마취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다 깨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상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마취가 일찍 깨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기후. 그러다 보니 국소 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지원 환자도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21년 2월 15일 뉴욕의 케인 서머트 병원에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케인 박사의 집도로 국소 마취를 통한 맹장 수술이 진행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최초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을. 남들이 안 하던 것을 시작한다, 시도한다, 그러면 세간의 관심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전신 마취를 통해 맹장염 수술을 했는데 최초로 국소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집중될 밖에요. 자, 이 환자는 배가 아파 병원에 왔고 맹장염이라는 진단하에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37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이 케인 박사는 무려 4,000번 이상 맹장염 수술을 집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의 수술이 특별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맹장 수술 최초로 국소 마취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환자가 매우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우려하에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 속도는 너무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케인 박사의 이론이 증명된 거죠. 국소 마취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회복이 빠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케인 박사의 집도로 처음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그 환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케인 박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수술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 이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케인 박사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수술한 것처럼 그 이론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왜 구주가 나셔서 비로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희망이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구약 본문 이사야 9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신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이사야 9장은 열거하고 있는 거죠. 정사를 메었다. 히브리어로 미시라라고 하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또 기묘자, 이것은 펠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여러분, 그런 기묘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이죠. 그런데 이처럼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일러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신약 본문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겸손하시기에 구유에 누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표적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더구나 아기가 되신 것 이상의 기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기적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뭘 보라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죽기 위해 오신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삶. 예수님이 오심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유한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집안을 장식할 때, 이제 뭐 명절에 이렇게 집안을 장식하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 집을 장식을 합니다. 뭐 추리를 달고 그렇게 내 외관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장식을 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명절이 두 명절이에요. 두 명절. 그게 이제 성탄절과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이번에 이태원에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할로윈이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평화, 희망, 사랑, 생명과 같은 선한 것들을 기리는 날이라면 할로윈은 무엇입니까? 할로윈은요, 악, 죽음, 이런 악이나 죽음과 같이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집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으로 출현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인 것입니다. 이 두 날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할로윈은 죽음과 악의 세력을 기리는 날이라면 성탄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이태원 참사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황당무계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러나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과 죽음, 그런 것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축제화해서 그것을 즐기던 젊은이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슬픔을 지금도 여러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성탄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날이라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아닌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 즉 의미에 있다는 거죠. 주된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느냐, 그게 여러분 주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우리가 그런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르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BC와 AD로 갈라지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시대. AD, 아노미 다모나오, 예수님 이후의 시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2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는 뭘 보라는 말씀이냐? 두 번째는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삶을 보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어서 그 외에 어떤 이유도 거기 덧붙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글쎄 뭐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대신 삶을 주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오늘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오니, 주님, 다시금 2022년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쌓여 있고 할로윈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탄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저들이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쁨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